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가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만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음이니라. 아멘.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백성을 위하여 부르짖어도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17장 1절에서 15절에 표현된 이스라엘의 모습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만 올바로 섬기는 자로서 모든 나라와 이웃들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이 자비로우심을 담은 구별된 삶을 살아서 보여주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 7장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16절은 이런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간 이들을 위해서 간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그 유다, 예루살렘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해서 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여왕은 아스다롯, 아세라를 일컫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신이 풍요와 생산을 관장한다고 믿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하늘 여왕의 모습이 담긴 과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또 이들은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었습니다. 전제를 쏟아붓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쏟아 부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돌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짐승 그리고 소산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사일까요? 2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이 말씀은 이렇게 권유하는 어투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진노가 담겨져 있는 어투입니다. 희생제물 위에 번제물을 더해봐라. 그 고기는 너희들이나 먹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나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제사가 아니라 그의 목소리를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23절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내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진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이 청각기관이 소리에만 반응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소리를 듣고 마음을 열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진 뜻을 이 가슴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그 뜻이 늘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 것을 뜻하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순종과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다가 그렇지 않은 이야기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떠올려 보게 되었는데요. 창세기 3장에 등장한 첫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을 하셨고 그 요청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지키기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목숨을 걸어야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허용하셨지만 하나만 제한 사항을 두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도록 한 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는데요. 이들은 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까요?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을 들은 후에 하와가 이 선악과 열매가 너무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탐스럽다, 갖고 싶다. 이것은 어떤 의지의 방향성이 굉장히 돋보이는 표현이죠. 이렇게 하고 싶어. 이것이 정말 나는 진짜 좋은 것 같아. 이 하와의 마음은 선악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이것이 자신의 마음에 더 무게감 있게 다가왔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좋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왜 좋았을까요? 이 선악은 판단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권위자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권위자의 이 시각에 좋은 것이 바로 선이고, 권위자의 시각에 미치지 못하고 그 간역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악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선이 되는 것이었는데요.
이 결국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사로잡았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면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의 결정으로 최고의 것을 충분히 선택해 가며 아주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이것을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참을 수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까지 굳이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불순종의 민낯이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그 관계가 유지되는 가장 본격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 그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 속에 있는 그 뜻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동의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들어온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나요? 말씀이 그냥 선물 보따리처럼 보관만 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죠. 말씀은 역사하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내 마음속에 정리되어 있지 않은 영역들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고집하고 내가 좋아하는 잘못 자리 잡은 것들을 바로잡기 시작해요. 나의 생각, 성향, 습관, 모든 것을 건드려 하나님의 뜻에 동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변한 부드러운 마음은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정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고, 가난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추구했던 가장 큰 이유는 풍요와 다산 그리고 방탕함을 추구했던 그러한 추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면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내 마음속에서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 바라보며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어진 나의 삶에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순종하는 것에 담겨진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해 보았지만 이들의 이 마음의 귀는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에 대해서 진노를 쏟으시는 말씀으로 오늘의 본문을 마무리하고 계시는데요.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크면 클수록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 큰 사랑이 더욱더 느껴지는 구절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의 뿌리를 계속 찾아가다 보면 아담과 하와와 같은 이유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불타오르지 않는 나의 마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더 크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지만 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죠.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마음을 건드리는 말씀으로 주시는 것들, 또 한 주 동안 묵상하시면서 내 마음을 자꾸 자극시켰던 그 말씀들,
이 말씀을 붙들고 기꺼이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속 깊이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치 아니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닫혀져 있는 귀와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길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잘 받아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기쁘신 뜻을 깨달아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소년부, 청소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소년부는 1박 2일, 청소년부는 2박 3일 동안 모두 외부에서 진행합니다.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두 분 목사님을 충만케 하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붙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함께 섬기는 교사들 영육간의 강건함 주옵소서. 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